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이 곧은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거나 뻣뻣한 이유는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머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마치 이렇게 목이 부드러워 언제든지 편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뭔가 이전에 뭔가를 좀 깨달았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이런 별명인데 신명기 9장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할까요? 그들은 분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보았고 또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수도 없이 보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애굽에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신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또한 광야에 와서도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기며 또한 그 우상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즉 7년 5개월 열흘이 되었는데 이 말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지 7년 5개월 그리고 10일이 되었을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고 있으며 또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온 지 7년이 지났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주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으셔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구하는 자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리워서 또한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그런 가름막이 생겨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여전히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잘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으며,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혹은 또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또한 내가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으며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또한 광야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며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여 버리시기를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에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모세의 기도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 보면서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새로운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말씀들을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시 내 말을 믿고 나를 들으며, 그리고 조상들, 즉 애굽에서 나온 그런 부모나 아니면 또한 1세대의 그런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 바마라고 적혀져 있죠. 바마라는 원래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 즉 예루살렘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성전이 있고 거기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산당에 갑니다. 산당에 왜 갈까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고 가깝고 쉬운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냐? 무엇을 의지하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행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맨 끝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를 좋지 않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양다리 거쳤다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다가 우상도 믿었다가 필요에 따라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바로 우상입니다. 만몬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기와 그리고 또한 언약의 줄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린 바로 바벨론의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자신의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채찍과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사실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혹은 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관심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무관심한 채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큰 장벽 앞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의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단순하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이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혹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끊임없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혹시 내 안에 영적으로 이런 교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또한 주님께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